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그때 제베드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성야고보 사도 12제자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그 반석으로 삼으신 그 베드로와 더불어서 어쩌면 오늘 제베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했듯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또 안드레아도 아니고 이 요한과 그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시죠. 그래서 변모 사건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하신 뭔가가 있었겠죠. 예, 그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특별히 그들을 12명 중에도 또 가렸다는 것, 거기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제베드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청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인,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이 어디에 왼쪽과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어디에서? 나라에서라고 했어요. 스승님의 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어떤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그것을 그들 나름대로 비유를 듣긴 듣고 예수님이 따로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줬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스승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어쩌면 우리가 시나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나서
1년여 동안 머무르면서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어떤 세부 사항까지 다 하느님이 다 지침을 내리셔요. 근데 그 광야에서 뭘 이렇게 복잡한 거를 이렇게 가르치시는가? 근데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그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곳은 바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창세기 그 10장에 그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그 한 아들의 그 후손들이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7 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어떤 삶과 생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왜? 그 가나안 땅은 구약에 하느님께서 이끌고자 하셨던 그 하느님 나라고 또 그 하느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느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율법의 법조항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그 백성이 하느님이 내려주신 그 규칙과 법규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의 한 부분의 땅이지만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땅이 있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있고 결정적으로 그 나라를 운영하는 주권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 나라죠.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서 그 하느님의 그 주권을 순종하기보다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뜻대로 살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기에 이은 그 판관기 때부터 그 악순환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풍습과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을 뭐예요? 그들이 그냥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뭐겠어요? 당신의 그 땅으로 정해진 곳에서 분명히 하느님은 계약을 맺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가서 사는 걸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거죠. 그래서 뭐예요? 땅에 가서 산다고 해서 그들이 하느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죠. 하느님의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가야지 하느님 나라의 그 요소들이 충족이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하느님 뭐예요? 아무리 계약을 맺은 하느님 백성이라도 그 땅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치 원리인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은 하느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배를 보내죠. 왜냐, 이 땅에 살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0년이라는 그 유배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하느님의 성전에 대한 그 고귀함, 그것을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 되뇌이면서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금 그들이 기안해서 재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러나 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또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야고보 사도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 뜻에 두었던 여러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제자들을 뽑으셔서 부르시고 당신과 함께 다니시기를 허락하셨죠. 그것은 그들을 부르시기도 했지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삶의 말씀과 행위와 그분의 어떤 삶은 결국 뭐겠어요? 바로 하늘나라의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잠깐 그분이 머무르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 역시 뭐겠어요? 그냥 예수님 꼬봉으로 따라다니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또 어디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느님 나라에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과 여러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서의 이 삶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본을 보여서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해야지 뭐예요? 건설이 된다는 것을 몸소 예수님이 실천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제베도의 그 어머니의 대답에 보면은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것은 뭐예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유대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고관들은 그렇게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몸소 뭐예요? 자기 몸값을 치러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야? 하느님 자녀래. 예? 하느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 자녀는 뭐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또 우리가 구약의 어떤 정해진 땅에 하느님 나라로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하느님은 어떤 지정적인 그 곳만 하느님 나라를 삼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서 교회가 출발하면서 온 세상에 뭐예요? 당신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게끔 하시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그 제자를 부르셨듯이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가치관과 삶의 여러 가지 우리 이데올로기나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때에 우리가 하느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그 패턴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내가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매번 청하는 것이 제베드의 그 어머니처럼 세상의 논리에 한 자리 얻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최종적인 목적이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려고 여기 와 계시면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예요. 그거를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논리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예수님만 차용했을 뿐이지 내 삶의 생각과 내 인생관이 변화가 안 된다면은 에스카지온 뭐예요?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하느님 나라라면
이 세상에서 미리 주어진 나에게 허락된 이 수명, 이 기간 동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우치고 또 매일매일 삶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추수의 일꾼으로 나를 파견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뭐겠어요? 근데 철저하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원죄의 이 타락의 이 흔적 속에 살아가죠.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내 이 원죄의 흔적은 뭐예요? 욕망과 욕심과 내 계획으로 점철되어 있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뭐예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고린도 이서의 이 말씀은 어쩌면 많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 바오로 사도는 그 존재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바로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물을 지니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감추어진 이 내면에 엄청난 힘이 보물로 간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힘보다는 내가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는 기도하면서 진정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죠. 더불어서 우리는 미사성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또 모셔요. 이미 우리 안에는 뭐예요? 다 완전하게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그 힘이 내 안에서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셀프라는 자아가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오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때까지는 나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목에서 왔다 갔다가 하는 이 목숨을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그 생명이 나를 재촉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분 십자가에 어떻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육과 욕망과 욕심과 나의 계획과 그것을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는 그래. 영에 이끌려서 영의 지배하에 살아가려면은 이 육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의 삶은 적당하게 살아가죠. 육과 영이 혼재되고 양다리를 거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또 향유하는 그것의 생활을 적당하게 또 그것도 즐겨요. 그러면서 뭐예요? 또 힘들면은 하나님을 또 찾아요. 이것은 내 안에서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이거 아주 이런 표현을 어떻게 바오로 사도는 할 수 있는지. 같은 인간인데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보면 배운 것도 많았어요. 가문도 좋았어요. 버려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느님 뭐예요? 그의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죠.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는 뭐예요? 겉으로 움직이는 그 바오로라는 존재는 똑같이 말에 탔던 바오로나 그 이후의 바오로나 겉으로 보면 바오로죠. 근데 뭐예요? 그 이후의 바오로는 바오로가 아니죠. 사도 바오로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지금 또 약동하고 있고 부글부글하고 있고 내 감정과 내 아픔과 내 상처에 그냥 얽매여 있어요. 그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할 때, 그래서 이 수도회를 창립한 팔로티 성인도 역시 고린도이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그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얼마나 나를 분발시키고 나를 재촉하고 나를 충동질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남이 믿고 저 인간 용서 못하고 그것에 보면은 억눌려서 그 악순환 속에서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래?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무늬만 심자집 하는 짓거리나 말들 보면 뭐예요? 지를 드러내요. 지 식대로 살아요. 근데 뭡니까? 머리를 숙이듯이, 익은 그 뼈가 머리를 숙이듯이 결국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함감을 느낀다면 그때부터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답송의 시편 126편, 저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편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체험해 주셔요. 눈물로 씨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담 들고 돌아오리라. 이거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씨를 뿌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남에게 그 천대와 모욕과 그러한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이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그때는 뭐예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듯이 세상은 기뻐하도록 너희는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주는 평화를 주겠다 그랬어요. 제 주위에도 그래요. 진정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아픔과 그걸 모욕과 그런 속에서도 뭐예요? 자신의 어떤 봉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갚아주는 걸 제가 목격한 적이 많아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왜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라는 게 아직까지 뿌리에 닿아 있다면 아직 그 눈물은 아직 씨 뿌리기 전에 그 눈물이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역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내가 오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살아왔던 내 인생의 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의 역사였거라는 것을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의 주인으로 이제 사실 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야고보 사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이 야고보 사도 역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첫 순교를 하셨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원했던 오른쪽과 왼쪽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어리하고 그 스승님의 나라는 뭐겠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흔들던 그것이 연속되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권능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평천화해가지고 예수님이 등극했을 때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이 아니라 스승은 처절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십자가로 갔듯이 자신도 뭐예요? 바로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지고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는 그것은 뭐예요? 이 생에서는 실패요, 어쩌면 절망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의 그 월계관이 나에게 씌워질 것을 기대하고 희망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생,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왔어도 또 다른 스승님의 나라가 쓰면 오른쪽 왼쪽을 구하는 이 제베도의 부인처럼 예수님께 와서 계속 구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 너희들은 이 세상에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불림을 받았으면 제발 좀 깨달아봐야 돼요. 너희들이 진정 이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해지려면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뭐예요? 그 술로 올라가는 연어만이 뭐예요? 그 상류에 이르러서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된 그 소수의 연어만이 뭐겠어요? 이 세대를 낳는 알을 낳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듯이 어쩌면 우리가 12억이라는 이 가톨릭 신자 중에도 뭐겠어요? 살아남은 자, 남은 자 중에 내가 지금 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 주님 제가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례명을 말하면서 내가 매일 미사 참여하고 매일 묵주기도 바치고 얼마나 저거 열심히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왜? 하느님 나라는 내 공로와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도 우선시하고 하느님 나라를 나의 나라보다도 더 먼저 구할 때 하느님 뭐겠어요? 그에게 이미 이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그의 마음에 부어주셔요. 그 특징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외관적으로 내 외부의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내 마음은 늘 평화로워요.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래요?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과 정의라고. 여러분들 안에 하느님 나라의 그 신비가 지금 약동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재촉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눈치를 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진정 제베도의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원하셨던 그 스승님의 나라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